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는 땅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아마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한 문장으로 옮겨 놓은다면 이런 모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인간과 차원이 완전히 다른 분이시고 인간이 통제하거나 소유할 수 없는 초월자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어디에서? 땅에서 섬깁니다. 현실이라는 구체적이고 아주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이익과 입장이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스스로 답을 찾아내야 한다면 굉장히 복잡하고 힘든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언가 하니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땅에서 이 율법과 또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애쓰다가 보면은 그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백성들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은 분명히 다른 나라들과는 다릅니다. 왜 다르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는 확연하게 구별이 되고 차별이 되지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여전히 나라입니다. 나라이기 때문에 왕이 있고 백성이 있지요. 그리고 그 백성이 지키며 살아가야 될 무엇이? 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사는 한 나라만 놓고 보면 중요한 역할을 해요. 법이라는 것은요, 국민으로서 지켜야 될 어떤 의무들과 그가 누릴 수 있는 권리들만 규정해 놓은 것이 아니죠. 그 의무들을 다하지 못했을 때 받을 벌들만 적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법은요, 그 안에는 그 나라의 비전과 이상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법은 한 나라의 색깔과 모양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색깔을 입히려고 하셨어요.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셨죠.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법규를 주신 것입니다. 율법인데 법규라는 말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공적인 삶에서 실천되어지고 준수되어져야 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왜 이 법규를 주셨죠? 이 법규들을 늘 마음에 두고 지켜내면 그 나라가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법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옳고 덕스럽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복을 받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색깔을 입히고 싶어 하시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버겁고 부대끼기도 하지만 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서 몸으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모세가 백성들 대신에 하나님께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주신 말씀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대한 것이었는데요. 그 요점은 두 가지죠,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하나님만 섬겨야지 그 무엇도 하나님의 경쟁자로 놓아두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이 이방인들이 자기 신을 섬기는 방식하고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흉내내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게 참 쉽지가 않지만요. 우리는 우리 인생과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의 경쟁자를 놓아두면 안 됩니다. 그래야 또 우리의 예배가 우리 자신의 욕망이나 종교심의 표현이 되어서도 안 되죠. 그렇게 해야 그것이 나를 섬기는 자아숭배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 마음속에서만 일어나는 나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그것을 훌쩍 뛰어넘어서 땅과 하늘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늘과 연결되고 이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달라져야 하고 또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와 세상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들 사이의 관계입니다. 애초에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일그러지고 무너지는 것이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 있지 않고 자꾸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의 자리로, 왕되는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다뤄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하나가 있지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오늘부터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바로잡아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해내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결단을 내린다고 해서 갑자기 그 모든 것의 구체적인 부분까지 변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답이 정답처럼 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수없이 다양한 관계들을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 답을 알아낸다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배움이 필요하고요, 또 연습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강제성을 띠는 그런 연습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법에 대한 말씀을 주신 다음에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조목조목 가르쳐 주십니다. 법률로 말이죠. 법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죠? 법이 없이 한 나라가 나라답게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법은요, 사람들 사이의 구체적인 관계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지켜져야 합니다.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스며들어서 거기서 순종되고 행해지지 않으면요, 그것은 그저 허울뿐인 말씀이 되고 맙니다. 그런 말씀을 가지고는요, 세상은 고사하고 우리 자신조차 바꿔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부담스럽게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수준까지 계속 터치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땅의 기독교회가 그렇게 많은 구호를 외치고 거리로 뛰어나가도 세상이 안 변할까요? 그것은 자신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스스로 순종하려는 복종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말씀이 나를 바꾸지 못하는데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바꾸려면 누구부터 바꿔야 돼요? 나 자신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세상이 천국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부터 바꾸고 우리의 삶의 자리부터 천국처럼 바꿔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인간관계에 대한 첫 번째 법률이요, 아주 독특하고 특별합니다. 그것이 다름 아니라 종들에 대한 주인들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상식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법이 이렇게 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세상에 이런 법이 있습니까? 어찌 왕도 안 나오고 주인도 안 나오는데 종부터 나옵니까? 그것도 종의 의무가 아니라 종에 대한 주인의 의무부터 다룹니까? 아니, 세상에 종보다 더 귀하고 종보다 더 높은 존재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종에 대한 주인의 의무가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가 그런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도 이런 모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스라엘도요, 이 세상에 있는 나라이고 보면요,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능한 범위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흉내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다른 그 어떤 나라하고 어떤 부분에서 완전히 다르지요? 그 나라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알고 계세요? 그 나라는 무엇이 없습니까? 차별이 없어요. 그 사람의 출신이나 능력이나 재산이나 학벌이나 그 어떤 외부적인 조건으로도 누가 누구보다 귀하게 여기고 누가 누구보다 천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일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어쩔 수 없이 왕과 신하가 있고요. 주인과 종이 존재한다고 해도 이스라엘은 그런 조건 하에서 최대한 하나님 나라를 흉내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딱 주신 다음에 사람 가운데 살면서 사람들을 대하고 사랑하는 방법의 첫 번째 자리에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놓은 거예요? 종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다 놓은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하다면 누구도 종들도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위로는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길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하고, 아래로는, 옆으로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나를 섬기는 종들까지도 하나의 인격체로서 사람답게 대해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법을 보면서 혹시 그런 질문 가져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는데요. 아니, 그래도 이 법은 결국엔 종들에 대한 법이 아니냐. 그렇죠? 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노예제도를 인정하셨다는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에도 차별이 있다는 뜻인가? 그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는요, 사실 그렇게 간단하게 풀어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우선 답부터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이요, 노예제도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부터 분명히 해놓고 넘어가야 돼요. 노예제도는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일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정도 창조 질서 중에 일부예요. 나라도 창조 질서 중에 일부이지만 노예제도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노예제도는요, 철저히 인간의 죄성이 만들어낸 인간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리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자유의지에 직접 손을 대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실 때 억지로 겁을 주고 윽박질러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드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이 관계의 특징이 뭡니까? 그 세상의 그 어떤 관계보다도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인 것과 비인격적인 것의 뜻이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면 비인격적인 것이 되고 어떻게 하면 인격적인 것이 될까요? 인격적이라는 것은요, 억지를 부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을 그 사람으로 놓아두고서 그 사람을 존중하면서, 하지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밝히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인격적으로 양육해야 되죠? 그러면 무엇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됩니까? 내가 너무 억지를 부리면 안 돼요. 억지를 부리면 안 돼요. 제가 부모 노릇을 해보니까 그만큼 어려운 일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키우려고 한다면 억지를 부리면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억지를 부린다고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자식 새끼만큼 그게 안 되는 존재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억지를 부리면 어떻게 되죠? 그 자식의 마음에 상처가 생겨요. 전문용어로 댄싱이 가는 겁니다. 그거 안 없어져요.
평생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억지를 부리지 않으십니다. 섭리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지만 그렇게 물가까지 데려다 놓으시긴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물을 퍼먹이지는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늘 가르쳐 주셔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이 죄인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인간은 죄성을 가진 존재이고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현실적으로 볼 때 절대 악도 없고 절대 선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그 한계 안에서만 일어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제도도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노예제도를 딱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거 옳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안 옳습니다. 노예제도. 예.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부로 노예제도 폐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아, 그렇구나. 저것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그날부터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형제와 자매처럼 가족처럼 격없이 허물없이 사랑하며 살게 될까요? 택도 없죠. 그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노예를 삼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 대신에 노예 제도는 아니지만 훨씬 더 사악하고 교묘한 방식을 만들어낼 게 분명해요. 여러분, 이건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 속에도 그렇게 드러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물었어요. 모세는 우리에게 이혼을 해도 된다라고 가르쳤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죠.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모세가 너희에게 이혼을 허락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No, 그렇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철저히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허용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악함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혼을 완전히 금지하셨을 때 일어나는 악한 일들이 이혼을 허용해 주셨을 때 일어나는 악한 일들보다 훨씬 더 작고 약하다는 것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그저 허용하셨던 것이지 이혼을 해라! 그게 네 권리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이혼이라는 문제를 자꾸 죄냐 아니냐에 중점을 두고 접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거는 궁여지책이에요. 어쩔 수 없이 허용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악합니다. 선한 구석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구석도 참 많아요. 하나님이요,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실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때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본성까지 고려하고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와 함께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예제도를 그냥 내버려 두셨던 것이고 그 악한 제도가 없어질 때까지 그런 제도가 필요 없는 세상이 올 때까지 기다리셨던 겁니다. 자, 2절부터 6절까지에 나오는 자신을 종으로 판 히브리 남자에 대한 규정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누군가가 자신을 종으로 팔 때는 왜 그렇습니까? 가진 게 이제는 자기 몸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끼니 한 끼조차 더 이상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노예라는 것 자체를 그렇게 자신의 노동력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기는 일 자체를 악하다고 보시고 완전히 금지해 놓으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남자는 굶주리게 돼요. 그러다가 가족들과 함께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한 사람, 때로는 한 가족의 생존이 달린 중요한 일을 다른 사람들의 선의에만 묶어놓을 수는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게 최선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제도를 그냥 허용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개인을 이끌어 가실 때도 똑같습니다. 계속 말씀은 주시고 깨달음은 주시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진 않으세요? 물가까지 끌고는 가지만 억지로 물을 먹이지는 않으십니다. 이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방식인데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 스스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억지로 밀리고 떠밀려서 그렇게 하지만 않는 순간까지 가서 그냥 하나님 항복합니다 이렇게 살 게 아니라, 이것도 훌륭합니다만,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기 때문에 아주 훌륭합니다만 우리는 좀 한 걸음 더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에게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또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좀 생각해 보고 거기에다 내가 먼저 가서 나를 맞춰가고 나의 삶을 맞춰가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그게 훨씬 더 순적하죠? 편안합니다. 예, 더 행복해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야, 저놈이 벌써 저렇게 철이 들었구나 라고 하면서 아주 기특해 하시고 칭찬해 주실 겁니다. 꼭 이 칭찬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노예제도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법규를 좀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히브리 남자 중에서 종이 된 사람들은요, 몇 년 동안만 종으로 부릴 수 있지요? 예, 6년 동안만 종으로 부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7년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절로 그 의무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나라나 그렇죠? 한번 종이 되면 영원한 종이죠? 주인이 풀어주거나 자기가 속전을 낼 수 있을 때까지는 자유를 얻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말이죠. 6년 동안만 종이고 7년째부터는 자유야! 이런 노예법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그리고 혼자서 종이 되었으면 나갈 때 혼자 나가야 하지만 결혼을 한 다음에 자기 아내와 함께 종이 되었다면 그 아내도 그 사람과 함께 풀려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 남자가 종이 된 다음에 주인이 준 여인과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낳은 경우에는요, 자신은 7년째 되는 해 자유를 얻게 되지만 남은 식구들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이 여종은 원래부터 그 주인의 것이었고 자녀들은 그 여인에게서 태어난 여자의 자녀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 남자가 혼자 자유를 얻기를 바라지 않고 자기 가족들과 함께 살기를 바란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러려면 계속 주인의 종으로 남아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붙긴 했지만요, 그 일은 결코 강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도록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남종이 먼저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내가 나의 가족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또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자유를 얻기 싫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자기 의사를 밝히면,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주인은 종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재판관에게로 가요. 이게 제사장 얘기인데요. 재판관에게로 갑니다. 그러면 재판관 앞에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공증받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남자를 데리고 집 문설주로 가서 귀에 대고 귀에다 구멍을 뚫고 귀고리를 걸어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보면 아는 거죠. 저 사람은 종은 종이지만 일반적인 종들과는 좀 많이 다른 사람이다 라고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종로를 사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만큼은 존중받으라고 말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남종에 대한 이야기를 쭉 살펴봤는데 여러분, 종에 대한 법은 종에 대한 법이 분명하지만 얼마나 인격적인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 중심이에요? 주인 중심입니까? 아니에요. 종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자, 7절부터는 여종에 대한 법규가 이어지는데요. 여기 나온 이 여종은요, 그냥 종이 아니에요. 문맥적으로 보면 주인이나 혹은 주인의 아들의 아내로 팔린 여자를 말해요. 오늘 우리로서는
이 여인이 정확하게 어떤 위치와 신분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가족보다는 종에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이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려고 법까지 마련해서 주신 것을 보면 말이죠. 자, 우선 이 여종들은 남종과는 달리 칠전이 되어도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와, 하나님도 남녀를 차별하시네. 이걸까요? 아닙니다. 왜 그렇죠? 아니, 그 여자가 주인의 뭐가 됐어요? 아내가 됐잖아요. 아내가 됐으면 가정이 생긴 겁니다. 언약을 맺고 언약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7년 됐다고 여자가 자기 멋대로 뛰쳐나갈 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늘 7년마다 난리가 날 겁니다. 그렇죠? 막 가정이 깨지고 막 엉엉 울고 상처 주고 받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되면 가족에게 묶이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그런 원리 하에서 8절부터는 단서 조항이 나오는데, 첫째로 처음에는 아내로 삼으려고 여종을 샀다고 해도 중간에 주인의 마음이 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그 여인의 가족들로부터, 원래 가족들에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 아이 다시 값주고 사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다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팔 수가 있는데, 양도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에도 외국인에게 주면 안 돼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계속 나의 동족으로, 그죠? 이스라엘 백성으로 대우해 줘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조건이 하나 따라 붙었죠? 뭡니까? 그렇게 하려고 할 때는 주인이 그 여종과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결혼하기 이전의 상태로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예. 자기 아내로 맞아들여서 같이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여종의 아들의 아내로 여종을 데리고 왔을 때는요, 그때가 될 때까지 이 여종을 어떻게 대해줘야 돼요? 딸처럼 대해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인이 그렇게 여종을 아내로 들인 다음에 또다시 같은 아내를 맞아들일 수가 있지요? 그럼 이 아내가 여러 생기니까 이 남자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기는 주인이고 종이니까. 에이, 나 몰라라. 이렇게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그거 막으셨어요.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네가 아무리 그 여인보다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더라도 처음에 네 아내로 삼았던 그 여종에 대한 남편으로서의 의무만큼은 네가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라고 못을 박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 세 가지 의무를 행하지 않으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여종을 풀어놓아서 놓아줘야 된다, 자유롭게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인의 권리를 포기해야 된다라고 규정해 놓으신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이 종에 대한 율법의 규정들을 좀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법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종들에 대한 주인들의 의무를 담은 말씀을 주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색깔이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들의 색깔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은요, 영적인 이야기거나 하늘의 뜬구름 잡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자리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야 하고, 그렇죠? 그와 같이 우리가 종들과 관계 맺고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과 차별되는 아름답고 고상한 방식으로 말이죠. 그래야 여러분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의 존재와 삶의 자리가 하늘의 색깔로 물들어갈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서도 땅에서도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런 세밀한 법들을. 그렇죠? 그냥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이 공적인 생활에서 지켜야 할 법이라는 모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누군가가요, 세상에 재미없는 부분이 민수기 첫 부분이고 그 다음에 재미없는 부분이 어디예요? 율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민수기는 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은혜롭게 읽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이 율법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율법은 법이에요. 그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 나라의 모양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그분의 완전하심과 은혜로우심을 발견하기 위해서 들여다본다면 이 율법의 말씀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보물창고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자부심이 있으세요? 내가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있으세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 그분의 인격에 대한 감동이 있으십니까? 그래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거 다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율법을 읽을 때마다요, 정말 흥분이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셨네. 우와, 어떻게 이런 것까지 신경 쓰실까? 이런 사람들까지 귀하게 여기실까? 그래서 나 같은 인생에게도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고 있는 것이구나. 내가 그분의 사랑을 믿어도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율법을 법규로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격과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으로 파고들어서 그 수준에서 순종되어지고 그 수준에서 우리를 바꿔내기 위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귀한 선물 우리가 계속 살펴볼 텐데 저도 걱정이 됩니다. 난제다. 난제는 난제입니다. 율법을 풀어내는 것이. 지금부터 32장까지 계속 주구장창 그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함께 이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그렇죠? 그분의 아름답고 자비 넘치는 그 성품은 어떤 것인지를 한번 헤아려 보면서 계속 이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주간도 주신 말씀 따라서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사람을 사람답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영광스럽고 향기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